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길을 따라 화를 저축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미혹한 거짓말을 인정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게 돌아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시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활짝이 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입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그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여러분은 이 본문을 처음 보실 수 있지만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나오죠. 11절 말씀이 아마 여러분 구약 예레미야 이 본문 안에서는 처음 볼 수 있지만 신약 안에서 아마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막 뒤집어 엎을 때 있잖아요. 막 장사하는 사람들 막 상 뒤집어 엎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그게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이미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지요. 이미 예배는 그리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간혹 여러분도 헷갈리시는 분들 계신데 앞에 찬양하는 것부터 예배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걸 이제 준비 찬양이라고 해서 앞에 찬양하는 거를 마치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이렇게 뭔가 오프닝 같은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아닙니다. 찬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제사로 표현되었지만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저 문 앞에서 아니면 1층 로비 앞에서 아니면 주차장 앞에서 예레미야가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으신가? 과연 성전 문에 서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건 무엇인가? 그거를 오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은 이미 예배를 드리러 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마 여러분 들어오는 입구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었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들어가는 여러분에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을 향한 말씀, 또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 두 구절에 나눠져 있는데 3절하고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3절 읽고 7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말씀하시죠?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겠다.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겠다. 이곳은 어딘가요 지금? 성전. 지금 성전 문에 서서 들어가는 사람한테 이제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지금 이곳에 너희를 살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곳에 너희를 살게 하겠다. 성전에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살게 되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에 살려면 이렇게 하라. 성전에 산다고? 집이 있는데 집에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 집이 있잖아요. 성전에 산다는 게 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에 받아들여지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는, 또 다른 말로는 예배를 위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 예배가,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될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게 조건이에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 이곳에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거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면 엄청 울리네요. 이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이 말이 구원과 관계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 우리가 잘 올바르게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뭘로 결정되나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결정돼요. 여러분 그거 바뀌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성경 안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배의 조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잘 드리는 건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 조건이 바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가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가려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집니다. 죄가 그 안으로 자꾸 들어와요. 여러분 옛날에 바위 쪼개는 방법 알아요? 지금이야 기계로 막 이렇게 드릴 같은 거, 해리가 선전할 때 하는 그 다방 선전할 때 다다다다다는 그걸로 뚫지만 예전에는 바위를 어떻게 뚫어요? 조그만 흠집을 내놓고 거기다가 나무 심지를 박아놓고 거기다 물을 자꾸 붓죠. 이게 점점 불어서 이렇게 벌어지죠. 마치 죄가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그만 틈이 있으면 죄가 쏙 들어와서 거기에서 점점 불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쩍 벌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죄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건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 열심히 하면 정말 최고죠.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드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요구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게 무엇인가? 막연하게 그냥 착하게 살으라는 건가? 아니면 정직하게 살으라는 건가? 뭐 어떻게 하라는 걸까? 그 구체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가 만일 무죄한 죄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이게 그러니까 5절은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7절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6절의 반대를 생각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하면 5절에 말씀하시기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이웃 그러면 또 옆집 앞집 생각하죠. 이거 딱 그렇게 떠올라. 이웃 그러면.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웃은 나 아닌 모두는 다 이웃이에요. 여러분 가족도 이웃이고요. 여러분 형제도 이웃이고요. 다 여러분 아니면 다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 몸 빼고 나머지는 다 이웃이니까 그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예요. 이웃이란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대할 때 정직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해라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해요. 저만 그런지 몰라도 내가 좋은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잘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좀 저 사람들 별로인데? 그러면 잘 못하게 되거든요. 공평하지가 못해요. 누구한테는 너그럽고 누구한테는 까칠하게 대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들을 차별하는가 하면 나보다 센가 안 센가, 나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죠. 그러니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6절에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지금은 뭐 이방인이 저기 동남아 쪽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가 좀 하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방인 그러면 나그네예요. 정처 없이 이렇게 뿌리를 두지 못하고 잠깐 들리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 힘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히려 그런 약자한테는 우리가 더 강하게 대하는 거예요. 더 힘을 보여줘. 내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힘센 사람들 앞에 가면 꼬리를 내리게 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나보다 약하면 당해도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들어와 삶을 살 때는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그걸 우리는 뭐 약육강식 이렇게 표현하지만 힘이 있어야 살아난다 생각하고 힘 없는 건 도태되는 건 당연해. 힘 없으면 당하는 건 어쩔 수 없어 라고 우리도 똑같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해요. 그리고 예배에 들어와서는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또 잘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증스럽다라고 얘기했어요. 싫다. 그런 게 보기 싫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만 경건한 척하는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만 그리스도인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 앞에 뭐 예배드리러 올 때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묵상을 한다, 기도한다거나 이럴 때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돌아서는 금방 세상으로 나가면 또 다른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앞에서처럼 세상에서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고 계신 거예요. 정의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중인격적인 그런 삶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더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볼까요? 8절부터 10절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가증한 어떤 모습 때문에?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아무 유익도 없는데 그냥 듣기 좋고 혹하는 말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거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한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 남의 물건을 훔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의 소유를 다른 사람의 것을 사게 하는 것도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살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살인한 일이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죽인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말로 상처를 주거든요. 말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여요. 또는 글로, 댓글로, 카톡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간음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음란한 걸 따르고 우리의 본능이라며 그 본능 따라가는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리고 거짓 맹세합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속여요. 그냥 맹세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설마 그렇진 않겠지만 정을 본다거나 원세를 본다거나 타로 재미로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거 재미로 하지만 그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이 가증한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거 이제 좀 그만해라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는 것들이 지겹다는 거죠. 내 앞에서 하는 것처럼 좀 삶을 좀 바꿔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회개의 조건을 얘기하면서 회개라는 건 우리가 말로만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가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거라고 했어요. 실제 우리의 삶과 행동을 돌이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진짜 회개잖아요.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했다면 삶으로 반드시 그렇게 진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쉬지 않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배는 예배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 예배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 모습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게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그게 분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명절이에요. 여러분 명절인데 우리가 먼저 해봅다는 거죠. 뭘 해볼 거. 저도 잘 안 되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설거지도 하고요. 심부름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근데 가족들 앞에서, 식구들 앞에서 가면 그게 잘 안 되는데 우리가 먼저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인사를 우리가 먼저 해요. 어른들 보면, 또
조카들 보면 우리가 먼저 인사하고 먼저 챙겨주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